네, 여러분들 오늘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신기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조건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까지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조건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은 절대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공경해야만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죠. 무조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조건이죠. 신명기서를 보면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가 순종하면 복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기니. 신명기 28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은 조건을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길목에 항상 가는 것에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3대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거꾸로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겠죠. 깜깜한 세상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밥 먹을 게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겠지만 기도하는데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아주 기도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이 오는 것이 첫 번째 공식이죠. 두 번째는 감사하면 잘 됩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 누가 나를 뒤에서 욕을 해도 감사. 내 삶이 힘들어도 감사. 좀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가 큰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감사가 어떤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덕에서 감사하니까 덕에서 형통합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굴 속에서 형통하고 잘 됩니다. 나라에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하는 삶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 7월 달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늘 나오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한숨을 내쉬지 않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시는 가운데 2022년도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순종을 잘해서 복받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했다가 나중에 인생의 큰 거부가 됩니다.
근데 순종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불순종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가문의 대가 끊기는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불순종의 결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좀 뭔가 마음에 맞지 않지만, 불합리한 것 같지만, 조건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순종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순종이 귀한 것 같아요. 순종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말은 히브리 말로 야카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려요. 여경을 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세상에 유혹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이웃의 유혹도 있어요. 재물의 유혹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변론하는 겁니다. 의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잡아줄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잡아주지 못해요.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있는데 누가 나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가 가끔은 흔들려요. 갈등이 생겨요. 누가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오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너의 문제가 뭔지, 너의 힘든 것이 뭔지, 너의 갈등이 뭔지 변론해보자. 그러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변론하자는 말씀은 의논해보자는 거예요. 상의해보자는 거죠. 혼자 계획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길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은 기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풀지 못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과 의논하고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응답에 의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똑똑히 귀에 들리는 겁니다. 주님과 변론한 축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고 있어요.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변론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해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길이 좀 막힌 것 같아요 하고 주님께 의논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색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옷간에 붉은색이 찍은 것처럼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심령을 찌들게 합니다. 옷감은 찍은 때는 세탁하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찍은 죄는, 심령에 찍은 죄는 세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변론하고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흰눈과 같이 밝아지고 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찍은 때가, 찍은 더러운 죄악이 씻어지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치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심령을 찌들게 하면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버려요. 은혜로 가로막지요.
축복을 가로막아요. 우리 형통을 가로막아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죄악의 찌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결론하면 너의 죄가 휘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할 때 길이 열리고 나에게 삶의 축복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들고 나오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는,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땅의 모든 것을 준다는 겁니다. 땅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땅이 우리를 먹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귀한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땅에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원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오늘날 자원이 점점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그대로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그러나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돈이 보여요. 돈을 알아요. 재물도 알아요. 재물이 보이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내 것이 돼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갖고 있는 물질 보이죠? 느끼죠? 남에게 돈이 많네? 부자도 있네? 기업가도 있네? 어마어마한 재물가가 있네? 다 보이죠? 근데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내가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물질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알고 내가 보아도 내 것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내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샬롬은 히브리 말로 뭡니까? 평안, 평강, 평안하라는 인사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쓰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하면 평안하세요 이 뜻이야. 샬롬하면 평화가 넘치세요 이 뜻이야. 이걸 외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얼굴이 시꺼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지나가길래, 남자가 지나가길래 평상시처럼 샬롬 하고 소리를 인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함께 식사하시죠? 알았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순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하기 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동안 더러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한마디로 명예도 얻었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정도 참 평안합니다. 애들도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부어오르면서 기력이 떨어지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다. 자꾸 몸도 빠지고, 응? 자꾸만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는 간암이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간암 말기입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요. 절망했지요. 낙심했지요. 아, 나는 죽을 놈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 소식을 듣고 아내, 친구, 친지들이 절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 우리 아버지가 3개월이면 죽는데.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때부터 이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스럽고 절망이 컸던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를 만나자마자 살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놈 죽음을 했는데
이웃도 친구도 나도 죽을 놈 했는데 목사님은 만나자마자 저에게 살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이구나. 살놈이야. 그래 살아야겠다.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의사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살놈이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약을 먹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나는 살놈이야. 우리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말씀하셨어. 난 살놈이지 죽을 놈이 아니지. 그렇게 뭐 생각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약 먹고 운동도 했어요. 좀 더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간암 말기를 이기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비록 살롬은 살롬으로 들었지만 살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살롬의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롬의 평강이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평화가 넘쳐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운동 많이 하고 밥 먹고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요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질병이 떠나지가 않아요. 돈이 많은데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재미없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황은 안 좋지만 내 마음에 살롬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롬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게 된 거죠. 우리는 인사할 때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지요? 괜찮지? 이렇게 인사하지만 유태인들 만나면 뭡니까? 샬롬 한다는 거예요. 샬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 샬롬. 뭡니까 그게?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 평강 임하라는 거야. 그렇게 서로 샬롬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지요. 근심이 물러가지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지. 질병도 물러가는 거야. 샬롬 할 때 외치면 내 마음이 즐거워요. 즐거우면 기분이 좋으니까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어쩌겠다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에 삼켜지리라 했습니까? 이 말은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하면 넌 죽는다 이거야. 칼에 삼켜지리라. 넌 망한다 이거야. 왜 거절할까요? 마음의 변신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청춘 남자가 사랑하다가 어느 날 여자가 남자를 거절해요. 그만 만나요. 왜 거절합니까? 마음의 변신이 일어난 거야. 남자가 다시 생겼거나 다른 상황에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변신이 일어나니까 우리 만나지 맙시다. 헤어집시다. 변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변신이 일어난 까닭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야.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왜? 그 마음에 변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신지 아십니까? 사람은 항상 좋은 곳을 따라갑니다. 술을 마신 이유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나쁘면 안 마시는데 좋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도박 왜 합니까? 도박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왜 합니까? 우리는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술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술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술 먹는 거지요. 사기치고 보이시피싱 왜 합니까? 돈이 너무 좋으니까 사기치고 보이시피싱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변심케 해서 주님을 떠나는 요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변신의 결과는 칼에 삼켜지면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섭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소산은 먹을 것만이 아닙니다.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너가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러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요. 이거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지. 자꾸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면요 가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불안해요. 인생은 항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 인생이 불안정해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라 함께 와서 나와 변론해보자. 죄가 씻겨질 것이고 네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순종을 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길 바라시고 그러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가 막히고 생각이 안 나고 답답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과 변론하여 주님과 의논하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선포를 하겠습니다.